3장 18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희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alo, perkenalkan nama saya Ayub Wardianto, biasa dipanggil Ayub. Perasaan kami kedatangan tim Korea merayakan WOCAMP ini sangat senang sekali. Kami berterima kasih karena teman-teman sudah datang jauh-jauh dari Korea dan luar biasa memberkati kami, melayani penuh dengan senyum, dan kami sama-sama berbahagia. Dan saya sangat diberkati dan berterima kasih. Kalau bisa bukan hanya satu kali ini, tapi tahun depan bisa datang lagi. Terus pesan kami buat teman-teman tim Korea ini supaya tetap semangat, tetap bekerja keras. Hanya tempat lagi bukan hanya di tempat kami, tapi tempat-tempat lain juga. Dan datang ke Indonesia bukan satu minggu tapi satu bulan karena kami berberkati. Terima kasih, semoga Tuhan memberkati setiap aktivitas, pelayanan, pekerjaan, dan juga sekolah, dan semua aktivitasnya Tuhan memberkati. Dan sampai ketemu lagi. Dadah. This is
네, 5년 전 단기 선교 영상인데 사실 옛날 영상이긴 하지만 저희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이고요. 사실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부 주관으로 일단은 날짜를 이렇게 잡고 선교사님이랑 컨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함께 가신다고 하셔서 담임 목사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한 주 미루어서 2월 23일 주일날 밤에 떠나서 28일 금요일날 밤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학 딱 마지막 주간인데 일정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함께 선교를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4번의 선교의 경험이 있는데 갈 때마다 정말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또 느끼는 반면에 정말 우리가 많이 축복받았다라는 걸 느끼는 반면에 또 정말 사실 좀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정말 또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비전이 다시 샘솟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뭐랄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할 거냐면 그 선교 단체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리셨나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설명 이렇게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학교랑 교회가 1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원데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원데이 그런 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길거리 전도, 또는 선교지 탐방, 또는 이런 교회를 돌보거나 가정 교회를 뭐 돌아가거나 그런 일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아이들 초청해서 오후에 이런 간단한 그런 집회를 하고 또 아이들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원데이 성경학교 원데이 전도 집회를 4군데 교회에서 따닥따닥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이제 장소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잘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고 20일까지만 딱 갖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기도해 보시고 팀 리더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준비하는 일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5번째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난주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미숙함, 그들의 분열과 그들이 갈라지는 것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일이 아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들이 갈라졌던 그런 중심으로 삼았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사역자들은 단순히 정말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거나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드린 것이 심판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국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 내용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자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시대에는 소피스트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의 논쟁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의 논쟁에서 말에서 이기게 되면은 나의 팔로워를 나의 추종자들을 얻고 그것에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는 그런 시대의 문화였는데 그런 말의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말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고 분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전에 십자가 말씀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고 계획한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혜이지만, 오늘은 그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훌륭한 뛰어난 것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차원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문화나 논리나 그런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뭐 리처드 도킨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 유전자 뭐 그런 책을 쓰면서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유전자에 의한 결과이다, 모든 것은 다 뭐 DNA가 결정한다, 뭐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이게 맞다, 진짜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은 다 뭐 진화론, 빅뱅 이후에 다 진화된 거고 모든 것은 다 유전자가 결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의, 과학자들의, 무신론자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시고 업신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더 뛰어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들이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파를 짓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신들을 드높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만물이 다 성도의 것이래요.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일까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모든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 확 와닿진 않아요. 저도 이게 직관적으로 정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없다고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것을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거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을 주셨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사역자였잖아요. 마땅히 우리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원어는 그 당시에 큰 배 안에서 노를 젓는 그 노젓는 사공을 의미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배너나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 로마 시대를 다루는 그런 영화 보면은 이 종들, 이게 포로들이 잡혀가면은 그들은 배 아래층에서 노만 젓는 그런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쟁 포로거나 종이거나 신분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것이 노를 젓고 어떤 힘든 육체의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그 바울이 사용한 일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어떻게 가졌느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노젓는 사공과 같은 종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자기 인식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느새 모르게 나도 약간 내 자신이 높아진다거나 내 자신이 좀 우쭐해진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좀 된 것 마냥 그런 높아진 마음이 부풀어진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정말 이 수고를 다한 바울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식을 나는 그런 종일 뿐이다, 일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흔히 봉사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도 쓰긴 하는데 사실 이 봉사랑 충성은 엄연히 따지면 조금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어요. 봉사는 같은 어떤 동등한 신분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그냥 무언가를 해주는 것,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봉사란다면 충성은 사실은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헌신을 충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 이거 봉사합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떤 그 맥락에서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상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시간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거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내가 정말 자원봉사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사실상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지만 그 친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인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님께 드린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더 낮은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말씀 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데요. 과연 그가 마이웨이라서 그냥 독불장군이라서 그냥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신경 안 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말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내가 작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날 좀 안 좋게 보네,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내가 좀 더 잘 보여야겠다.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나를 가볍게 보네, 하면서 막 기분을 나빠하거나 그러한 어떤 상대방의 시선에 따라 바울은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라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예의와 매너를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남의 시선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니까 비매너를 하면서 정말 예의 없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또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3절 후반부 보면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의 마음이 막 열정으로 끌어올라서 이번 주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떤 교회 일이 있을 때 쫓아가서 다 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정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다. 야,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다. 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좀 잘하네. 야,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하네. 물론 뭐 많이 하는 거지만 뭐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자기 자신이 사실 부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4절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우리가 연약함이 있거나 우리가 무너짐이 있거나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막 자책하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자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해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도, 내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도 그 나의 열심과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과 나의 어떠한 노력들을 잘 쌓아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주님 나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많이 노력했으니까 나 좀 잘했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복음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해주신 것을, 그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전 설교에서도 그 누림과 드림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도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림으로써 내 자신을 드리는 거지, 내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이 복음적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에 그냥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여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약에 조건이 뭐 교회 봉사 1만 시간, 뭐 기도 1만 시간, 성경 1만 시간 뭐 그렇게 정해져서 하나님 내가 그걸 채웠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걸 채웠으니까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죠? 나 이걸 채웠으니까 나 저 사람보다 낫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가 선행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 열심도 낼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본질은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행되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내 열정과 내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이거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 바울은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의 본질과 마음과 속을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마음과 그 마음의 깊숙한 중심과 그 은밀한 모든 것을 결국에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그냥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해해서 그럼 내가 그냥 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완전 필터링 자체를 다 내려놓고 그냥 모든 말이든 다 수용해야지, 모든 말이든 다 분별 없이 받아들여야지, 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 아니면 틀린 말인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그냥 기능을 오프시켜라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진짜 복잡해요. 뭐 신앙적인 색깔과 배경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다 달라서 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동기들 만나면 정말 배경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정말 어떤 복음의 어떤 틀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본질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계속해서 말하는 어떤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판단하면 안 된다.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을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성령의 의미와 본질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떠한 일에 이 사람이 좀 적합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자리의 적합성이나 어떤 사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러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평가하는 건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 뭐 기도도 너무 잘 되고, 요즘 너무 막 은혜 충만하고 예배마다 막 눈물 나오고 찬양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그런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사실 좀 힘들고 삶이 많이 지치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피곤하면은 정말 이 마음도 몸도 영혼도 다 지쳐서 좀 영혼에 좀 그런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 왜 요즘 왜 그래?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권면하는 입장에서 사랑을 담아 말하면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권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영적인 높낮이와 슬럼프와 이런 잘되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됨됨이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자신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딱 보면 생각 자체가 들잖아요. 생각이 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 생각을 키우거나 그 생각을 내 입으로 말해서 번지게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계속 약간 꼬리를 물고 가는데,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면 권면도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야 너 좀 애가 정말 딱 봐도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좀 애는 예배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너 예배 좀 나와. 너 기도에 좀 나와. 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또 아니라, 권면이 필요하면 하되 정말 그 사람을 담아서 사랑을 담은 권면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말하는 말인지, 그건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면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정말 겉모습과 우리의 참모습이 사실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 봐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저의 겉모습을 잘 어떻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더 신경 쓰는 게 있지만, 사실 저의 참모습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참모습이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정말 잘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고, 속으로는 더러운 것일 수 있고, 내가 겉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이 정말
마음씨가 예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겉모습과 이 참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가면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참모습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참모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겉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 좀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기도해 주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참모습에 대해서 나누면서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락과 다른 거예요. 신천지 얘기는 신천지 전략 중에 산 옮기기라는 전략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뭐 목숨이라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형성되면은 그때부터 확 스탠스를 바꿔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험담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불평불만을 계속 퍼뜨리거나 막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을 막 계속 막 이야기해서 계속 그것이 커지게 하거나 그런 막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분열과 비판이 커지게 해서 그 시 없는 사람 전체를 데리고 신천지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신천지의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러한 것도 사실은 겉모습과 참모습이 다른 이런 케이스라 할 수 있겠죠. 좀 맥락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천지는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네, 오늘의 말씀 5가지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성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만물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세상을 자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모방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종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종에 마땅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내가 자비로우니까, 교회가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이런 것을 더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에 대한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빠르게 나누었는데요,